안녕하세요. 4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이쪽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아주 참 화사한 그러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가는 데마다 다 꽃이 활짝 펴 있고요. 거기에 또 벌떼들이 모여서 꿀을 채취하는 이 광경을 보노라면 그 생명의 어떤 존엄함이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어떤 이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또 이렇게 다 맞물려서 서로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오묘하고 신묘막측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화사한 봄날 또 이 화려한 봄날에 우리의 신앙도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정말 영혼의 봄날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꽃이 피고 싹이 돋고 이파리가 무성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동안 앙상했던 나뭇가지들이 이제 뭔가 다 물이 올라오고 봉오리 가지고 이파리가 나오고 하는 이러한 계절이잖아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도 신앙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증거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살아있다, 말로만 생명이다, 말로만 진리다. 이건 의미가 없고요. 말이 그렇게 됐다면 실질적으로 삶 속에 살아있는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느 순간까지는 한겨울에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절이 바뀌면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지면 뿌리에 저장하고 있던 모든 영양소가 이제 나뭇가지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생명의 기운이 이렇게 움돋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살아있음을 뭔가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자, 모든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 콜링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부르심,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불러주신 건데 왜 고난이 있느냐라는 거죠. 신앙의 과정 속에 왜 고난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요, 고난만 보면 이기기 어려워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현미경, 고난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진짜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고난만 봐요. 그러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하소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신앙의 단계가 어린 단계라는 겁니다. 정말 장성한 신앙은요,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보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욥의 고난을 잘 아시지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누리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겁니다. 자식들도 10남매나 다는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양떼, 소떼, 종들 다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없던 사람들이 없는 거야 견뎌내요. 근데 많이 가지고 누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면 그 자체가 더 견디기 힘든 거예요. 욥이 그러한 처지잖아요 지금. 근데 욥은 인간적인 그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고난당하기 전과 고난당한 후를 비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듣기만 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주를 보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통로, 고난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고난을 왜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고난 이후를 본다면 까짓거 과정 속에 고난은 견뎌낼 수 있는 거지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을 보면, 십자가 이후에 있는 영광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신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10절에 나오죠.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게 고난의 축복입니다.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굳게 하시는, 강하게 하시는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왜냐? 나를 더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이에요. 저 광산에서 철광석이 채취가 되면 거기서 이제 철광석을 캐내면 그걸 운반해 가지고 용광로에다 집어넣잖아요. 그 순간만, 용광로로 들어가는 그 순간만 본다면 그런 저주 덩어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철광석으로 그냥 있지. 쇠를 함유한 그런 광석으로 그냥 있는 게 낫지, 그 펄펄 끓는 수천도 되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돌과 쇠가 다 구분이 되어져서 돌은 돌로 나가고 녹아서 쇠는 쇠로 구분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쇠가 나오니까 그 쇠가 기계 속에 들어가서 철근도 만들어지고 철판도 만들어지고 자동차 이 프레임도 만들어지고 강판도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냥 산속에 있을 때는 아무도 찾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땅속에 묻혀있는 철광석에 불과했는데 용광로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거쳐 나오니까 철이라고 하는, 쇠라고 하는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신분, 이것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철광석이 쇠가 되는 과정 속에 용광로가 없다면 쇠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주신 고난은
용광로와 같은 것이고 그 순간은 힘들지만 그 과정이 거쳐가면 지나가면 그건 축복이다. 이렇게 저는 100% 확실합니다. 저는 이 뒷부분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당할 때 있어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잘못해서 만난 그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단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퇴색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있으면 다 견뎌낼 수 있어요. 부르셨다.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어떤 경우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에 도구로,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 그것을 잘 감당하고 단련되어서 더 튼튼한 도구, 철장 권세가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또 우리가 이왕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조금씩이라도 시간이 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닮아가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조금씩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